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황이 지은 시조 도산 12곡 가운데 제9곡 고인도 날 못 보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도산 12곡은 퇴계 유황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 안동에 도산선을 세우고 학문에 몰두하던 시절에 지은 것으로 주변의 경치를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명종 20년 1565년에 완성한 12수로 된 연시조입니다. 전 6곡을 언지라고 하고 후 6곡을 언학이라고 합니다. 언지에서는 도산선 부근의 경치를 보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흥을 노래했고요. 언학에서는 자연 속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서 학문을 강조하고 학문에 임하는 의지와 자세를 노래했습니다. 이황에게 자연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만물의 바탕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것으로 학문 또는 수양의 표본이 되는 것이어서 이를 본받아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는 도산 12곡 12수 중 제9곡에 해당하고 언학 3수에 해당합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여든 길 알피 있네. 여든 길 알피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꼬. 옛 사람도 날 못 보고 나도 옛 사람을 뵙지 못하네. 옛 사람을 못 배워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쩌겠는가. 초장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초장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 대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고인도 나도 날 못 보고 고인 못 배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초장에 쓰인 고인은 옛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학문과 덕이 높은 성인 또는 성현, 선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학의 성인인 공자나 맹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주자와 같이 이렇게 화자가 본받고 싶은 성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먼저 학문의 길을 걸어간 선학도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과 화자인 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서로를 직접 보거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초장에서는 고인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장을 보겠습니다. 고인을 못 봐도 여든 길 알피 있네. 화자는 옛사람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갔던 길은 화자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든 길은 고인이 갔던 길로 고인이 평생 추구하고 노력했던 일을 말하는데요. 고인이 학문을 수양했던 길, 학문을 실천하던 길을 말합니다. 고인이 갔던 길은 성현이 학문에 정진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일을 의미합니다. 여든 길 알피 있네라는 구절은 고인이 없는데도 고인이 가던 길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고인은 화자가 본받고 싶은 성현인데요. 성현을 뵙지 못해도 책을 통해 성현의 행적은 남아 있습니다.
성현의 가르침이 책 속에 담겨 있으므로 책을 통해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고인이 평생토록 갔던 길이므로 끝이 없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든 길은 고인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학문 정진의 길이고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서 화자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에서는 고인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길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장을 보겠습니다. 여든 길 알피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꼬.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화자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표현함으로써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겨놓은 행적이 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고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학문에 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학문에 정진하며 성현의 길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데요. 화자는 고인의 말씀이 담긴 책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고인의 삶을 본받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인과 화자를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는 옛 성현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현이 갈고 닦은 학문의 업적이 남아 있으므로 옛 성현들이 한 것처럼 화자 역시 학문 수양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어쩔꼬라는 의문문 형식을 활용한 서리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초장의 끝구절인 고인 못배를 중장의 첫머리에 이어 쓰고 중장의 끝구절인 여던길 알피 인내를 종장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사용하는 연세법을 활용해서 표현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성현들이 걸었던 삶의 길을 계속해서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고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특징을 보면 1번 옛 성현의 학문 수양의 길을 고인이 걷던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번 종장에서는 서리법을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12수로 된 연시조 중에서 제9곡에 해당하고 언악 세 번째 부분입니다. 4번 초장, 중장, 종장에서 연세법을 활용해서 표현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계유황의 도산 12곡 중에서 제9곡에 해당하는 고인도 날 못보고 라는 시조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